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서 찬양이 들려지니까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만 당신의 세계를 생각하며 당신을 사랑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세계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변화의 가능성을 믿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저는 변화를 감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사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해도 마치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환경에 적응한 학습된 행동 같아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으로 인해 제 본질과 본성이 변화되어 당신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일은 가능한 일일까요? 필립 얀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한 글을 남겼지만 언제나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세상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갈 때가 더 많이 있었고, 그것마저 민감하게 내가 느끼고 체험하기보다는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충동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게 한 50일 정도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과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의 혀처럼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숨는 인생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고 그 시작의 출발이 교회의 출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난 시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 강림 주기는
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을 꿈꿨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기간,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이 땅에서 임하기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날짜를 매일 꼽으면서 종말이 이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대주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산속에 들어가서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구별된 산속의 삶을 살면서 사는 집단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계의 기한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려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언제나 예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두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권고하고 도와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의 역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곁에 서서 우리를 권고하고 두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역할을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신약의 말씀만
약속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 성령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역사들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니까 그 속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내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의 문장으로 바꾸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소서.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며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능하면 능력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원의 뜻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두나미스는 강력한 힘, 외적인 나타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슈퍼맨 정도로 이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계셨었던 그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다이너마이트인데,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그 모든 능력들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 보여지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세계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능력들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입신하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모하는 그 능력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외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나 느끼는 것이기에 그냥 스쳐 지나가며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권능의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왔다 간 수많은 인간 중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권능의 역사는 죄를 다스리며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분별하는 영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언제나 살려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려낼 것인가? 라고 한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참 많은 부분이,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게 여기에 참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분별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혹시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분냄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서로 갈라지고 아파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려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럴 때에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보여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권능의 역사의 최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사역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꿨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쓸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생각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70명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너에게 전갈을 밟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미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겨가게 하고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네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그냥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들을 짓밟아가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지와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겨가는 것, 그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와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주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얻을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임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또한 이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별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또한 여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언제나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의 풍성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의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여 졌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